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아가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하게 예비되어 있는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침범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풍족한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뱀이 여자를 꿰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본즉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나무 열매 하나 소리에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병들어 죽고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죄와 고독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 아래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죄와 고독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죄만 짓고 삽니다. 죄책감에 괴로워하면서도 또 죄를 짓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고도 또 죄를 짓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죄의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속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피를 보시는 겁니다. 그 피 앞에서 어떤 죄도 우리를 참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의 종되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면서 살지 않고 용서받은 감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은혜에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당당한 자유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고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맡고 있는 휘장입니다. 구약시대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한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제단에서 흘린 피를 양푼에 가지고 손에 들고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때나 혹은 피가 없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항상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든 두꺼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나누어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기 전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다정하게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정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해시켜 주십니다. 마귀는 분리하는 자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둘 사이에 끼어서 서로 나뉘게 한다, 갈라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가 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화해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남편과 아내를 화해시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부모와 자녀를 화해시키십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화해시키십니다. 성령은 갈등을 잠재우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십니다. 십자가가 화해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직장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회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희생하고 자아를 죽일 때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이고 희생할 때 우리의 직장이 화목해집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이고 희생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이고 희생할 때 이 사회가 화목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병을 앓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료받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주저함없이 고름에 질퍽질퍽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병에서 깨끗이 고침받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여러 갈래로 끝이 나눠져 있고 그 끝에 쇠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그 쇠조각이 예수님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채찍을 잡아당길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모진 채찍에 맞으셔야만 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난 다음 곧바로 치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과 병고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죄사함이 십자가의 앞면이라면 병고침은 십자가의 뒷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병고침 받는 건 역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을
깨끗이 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채찍에 맞아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오늘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몸에 뿌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난과 저주는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하자 인간이 다스리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과 저주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때부터 인간은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아담이 물려준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서 있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는 죄수가 매달리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므로 나무 십자가는 본래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어떤 사람이 지느냐? 저주받은 사람이 짊어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리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로 십자가는 구원과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는 이미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이 죄가 있는 상태로 죽으면 곧장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어디에 지체할 것 없이 눈을 감고 떠보는 순간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인생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천국으로 올라갈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지옥은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신분이 높은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고운 베옷은 아주 가볍고 매우 값비싼 옷입니다. 따라서 이 부자는
신분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대저택에 날마다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호화로운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상처투성이로 버려진 채 살고 있었습니다. 몸은 병들어 상처투성이었지만 아무도 그 거지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거지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좋은 보약을 많이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오래 살긴 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 때 돈이 많고 벼슬도 높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부자의 소박한 소원, 물 한 방울만 혀에 찍어달라는 이 소박한 소원도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에서 천국 갈 가능성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은 고통이 끝없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지옥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죄를 지은 채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한 행악자가 그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 말은 빈정대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져서 고통스러운 걸 예수님께 화풀이하는 겁니다. 그때 다른 한 행악자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을 하며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반란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뻔뻔하기도 하지 그런 죄를 짓고 지금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이 행악자를 그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극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도 한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흉악한 죄수의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죽음의 고통은 한순간입니다. 이 행악자에게는 영생과 낙원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육신의 이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이 아랫동네에서 저 윗동네로 이사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살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이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죽음 뒤에는 영광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있을 곳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있을 곳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날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절정은 갈보리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과 환경을 전인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속죄의 은혜, 화해의 은혜, 치유의 은혜, 축복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 꿈꾸고 매일 믿고 매일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속죄의 은혜, 화해의 은혜, 치유의 은혜, 축복의 은혜, 천국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 복음 단단히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